12월 18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네, 이 오늘 말씀이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에 멸망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의 그 부는 천사가 그 많은 물 위에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이제 음녀인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한 그런 묘사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영광이 땅을 비추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이 붕괴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을 얘기를 하면서 황폐해질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이니 그의 받을 심판에 동참하지 말고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음녀 바벨론은 자기가 이제 과부가 되지 않고 자기는 여왕이라고 하면서 그의 부귀가 계속될 것들을 자신하지만 비록 하루 만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과 같은 재앙이 임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바벨론을 떠나라 입니다. 자, 바벨론의 죄는요, 하늘에 사무쳤으며 불의한 일을 많이 행했다. 그의 나라에 거하는 것은 4절에 그의 죄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저는 좀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로마를 상징하는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심판받을 타락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그의 나라 바벨론을 떠나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롯에게 천사가 와서 불과 유황으로 그가 거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이니 너희가 떠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죄를 이제 짓게 되는 것인지 그 본문을 보면 또 알 수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을에 불량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옛날 성경에서는 상관하리라라고 했는데요. 그거 강간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눈에
보암직하면 그 사람을 겁탈하는 그런 지경까지 타락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를 겁탈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 딸들을 내어줄 테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어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사람, 이제 딸이라라고 얘기하는 말에 집중을 해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지금 악하고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범한 성행위는 자극이 되지 않아요. 이미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이 그냥 누구든지 내가 겁탈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롯이 말하는 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를 겁탈하는 것. 겁탈해도 좋으니까 그들을 취하고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취향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 취향, 뭐 그런 성 관계를 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제 말로 하기에도 정말 이게 입에서 이렇게 잘 안 떨어져요. 그런 처녀를 겁탈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 차라리 이런 방법들을 선택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죄악이 큽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마을의 불량배들은요,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을 거부합니다. 마을의 불량배들도요,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지만요, 자기 딸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롯도요, 만만치 않게 물들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못지않은 죄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온갖 쾌락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도락을 위해서 배불리 먹고도 또 먹기 위해서 토하는 항아리와 깃털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지금 저도 또다시 묘사를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쁘장한 소년들을 여장을 시켜서 데리고 다니면서 겁탈을 했다라고 해요. 수많은 황제들이 그렇게 소년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동성애, 수간, 매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유행해서요, 막 발달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잖아요. 저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 크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단 낫잖아. 롯이 생각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렇게 나쁜 죄 짓지 말고 여기 있는 이 처녀인 우리 딸들을 범하는 그런 것들로 만족해. 저 사람들은 건들지 마. 그래서 자기의 죄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들조차 법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다른 신앙이 더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단 더 낫지 않나? 그러면서 전혀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난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닐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칭의를 받아야 되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러면서도 죄를 계속 짓죠. 끊임없이 그 인간들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성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더한 죄인들을 보면서 나는 저거보단 낫잖아 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죄를 고백하지 않을 것이고 성화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로마를 떠나야 합니다.
나보다 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짓는 이 죄는 정말 작은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 악한 곳, 이 바벨론, 이 로마를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낫지라고 합리화해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지 않은 것이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점점 변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녀의 모습입니다. 그 음녀는요, 자기가 여전히 여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요. 자기는 죄가 없고요, 영광은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도 만약 이 타락한 세상, 이 불의한 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더 이 나라를 떠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루가 지나면 이런 것들이 임하고 그 나라가 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나라를, 그 바벨론을, 로마를 떠나야 되겠죠. 그 안에 있으면 계속 비교하면서 큰 죄를 지은 그들을 우리가 비난하면서 작게 죄 짓는 나는 용서할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그 로마를 떠나서, 그 바벨론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물론 믿음이 약한 자나 초신자들도 있어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세상의 원리들을 또 계속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 공동체 자체가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공식으로 그나마 서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비난과 질책이 아닌 포용과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세상의 논리와 타락한 관점으로 난 너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지 않고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태도를 정하고 깨끗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그 바벨론, 그 로마에서 행해졌던 그 정말 수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생각하며 내가 지은 죄악은 되게 작게 여기고 내로남불하며 나를 용납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지은 이 작은 죄를 용납하게 만드는 로마, 이 바벨론을 떠나서 주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로마에서 떠나 바벨론에서 떠나 주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